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좀 길긴 한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도대체 누구 생일일까요? 우리 교회 생일도 아닌데. 오늘이 이제 맥추절이죠. 이거 우리가 신약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 바로 이 오순절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생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라는 말씀이 있고 1장 4절에 그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어서 바로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일날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사람이 설립을 하고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서 인간의 역사는 늘 모자란 역사예요. 모자란 역사, 모질이들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망치고 늘 뭔가 흘리고 실수하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못 배우고 없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뻔한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베드로 같고 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끝나야 되고 무식하니까 끝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문을 안 닫습니다. 앞으로도 안 닫을 거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서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세우셨고 인도해 나가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저희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돈 없다, 우리 능력 없다, 우리 좀 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되지 않냐, 우리 환경이 안 좋다. 하나님 굉장히 그걸 기분 나빠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해 나가시고 완성하신다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심에 해야 될 것은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장악되는 거죠. 하나님께 장악되어진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장악하죠. 예, 술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내가 아닌 내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받는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받으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받으면 성령께 장악되어지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그분의 역사가 그분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런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걸 진짜 믿은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어가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누가 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크게. 복을 누가 주십니까? 복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굵은 중심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주고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면 될까요? 여호와께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되고 누구에게 잘 보이면 되고 누구의 마음에 합하면 될까요? 여호와께.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복이 어디 딴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3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네, 복음 위한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세요. 이 전도와 선교, 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 근데 이 복음과 전도를 정말로 이해하고 이 복음과 전도의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그 사람에게 마땅히 보여지는 비밀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복음과 전도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이유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진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결국에 신자가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고 그 다음에 로마를 가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모셔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나는 떠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교회를 맡아 주십시오라는 이런 고별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 속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을 간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이제부터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저 로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령께서 나를 메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앞이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메어가는 길인데 그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면 꽃길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아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꽃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이제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결박과 환난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도 생기고 오해를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는데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을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이거 잘못된 길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에게 그 성령이 메어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게 맞을 반드시 있을 숙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교회가 나아가자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교회는 이 땅에서 계속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 이 얘기를 오직 각 성에서 이걸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러한 증거가 온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모든 성에서 또 너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보면 21장 4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러냐 봤더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13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이 각 성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 가는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계속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이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계속 넘겨질 것이다 라는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러한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는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행복한 신자라고 생각해요. 신자는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죽어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왜 달려가야 될 줄도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참 불쌍한 신앙인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분명히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야기가 성령께서 메어 가시는데 바울은 나는 가겠다 하는데 또 제자들은 가지 못하도록 너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왜 이런 뭔가 맞지 않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할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아가야 될 길이 네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야 될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이제 교회를 보살피고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전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첫 번째가 교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가치. 바울은 이 가치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가치,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나 어떤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값지고 더 비싼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가 96장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양이 있죠. 이게 진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주시고 자기 피를 주고 사셨다는 이 교회가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예요. 이 땅에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때로는 연약할 모습을 좀 보일 때도 있고요.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모자란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고, 교회가 세상에 막 짓밟혀지고, 또 교회가 세상에 막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가 규모가 커야 그 교회가 가치 있고,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가치가 없고, 교회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가치 있고, 교회에 세상에 훌륭하지 못한 자들이 모이면 가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이 교회의 성질, 또 이 교회 안에 구성을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온 양떼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면 양떼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양떼들의 모임. 근데 이 양떼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한 마리라면 안 되겠죠. 한 명 한 명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양떼 한 마리를 교회라 하지 않고, 양 한 마리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양떼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양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양떼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그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가슴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피를 누구를 흘리셨냐면 양떼들을 위하여 흘리셨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그 피값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도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그 양떼를, 그 피값으로 사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일꾼이 많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게 모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목자와 같이 다 돌볼 수 있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명 한 명들의 양떼들이 돌봐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와 같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라는 것은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또 이 양떼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양떼는 연약함이에요. 이 양들은 이 연약해요. 몹시 연약합니다. 이 양들이 몹시 연약해요. 우리가 목자와 양에 비유할 때 양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늘 꼴을 먹이려고 돌아다녀야 돼요. 늘 인도해서 먹이를 먹여야 되고, 또 외부에 어떤 공격의 요소들이 있으면 그 목자가 다 몽디로 쳐가지고 보호해줘야 되고,
또 잠잘 땐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다 가야 돼요. 바울이 교회를 양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양떼와 같이 보신다.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하나들이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또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바울이 내가 에베소 지역을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양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시면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양떼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 양떼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들이 이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 어그러진 말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결국에는 자세히 보면 딱 나와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결국 그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된 일이,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단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세상의 세속화의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방인의 현장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걸 말해야 되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가고 나면 반드시 이 양들을 공격할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교회에는 감독자를 삼고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독자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양들을 꼴을 먹이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성장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감독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살피고 그 양떼들을 보살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목자장으로서 분명히 저희들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자장 되시고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들을 감독자와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독자에 대한 이 장로님들에게 자기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시죠. 근데 이 장로님들을 향해서 28절에 감독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단이 우리와 다른데요, 이 형제교회라는 이런 형제교회 단체들이 있어요. 이 형제교회는 뭐냐면 성직자에 대해서 부정하고 뭐 특별한 어떤 뭐 중직자나 이런 직분자를 두지 않고 모두 다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설교도 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치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게 비성경적이고 그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우셔서 교회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아무나 다스리고 아무나 말씀 전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양떼들을, 또 교회를 그렇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독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감독자는 이제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도도 장로를 세웠고, 뭐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독자가 누가 되냐면 그럼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곳에 감독자가 없고 장로님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 장로님들 중에 그래도 가장 믿음 좋고 정말 은혜롭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분을 딱 뽑아서 그분에게 감독자의 역할을 맡기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감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중세 교회에 가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교황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감독자를 폐지하고 우리는 장로라는 직분만 둬야겠다. 이 장로의 직분만 두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로, 이 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는 두 종류가 바로 장로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이 가르치는 자는 뭐냐면 교회의 장로 중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특별한 또 말씀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자들을 그들을 준비를 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는 뭐냐면 교회를 치리하는 자, 곧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이 분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장로님 하는 겁니다. 원래 장로 속에 목회자도 포함되지만 이 장로 안에는 목회자와 장로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직분으로는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감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이런 감독자분들이에요. 근데 이 감독자들에게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감독자, 목사, 또 장로의 대표인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그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누가 우리를 장로의 직분과 목회자의 직분,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누가 나에게 직분자로 세우셔서 이 교회의 감독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에게 교회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독자들은 양떼들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본이 되고 그 양떼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자신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감독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성도님들이에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감독자들에게도 포함됩니다. 이 감독자들에게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워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교회의 운명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독자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시고 그 양떼들을 돌보라고 맡기신 감독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세 가지 그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무리를 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감독자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감독의 역할을 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독자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두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직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눈물로써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정말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억길로 가면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게 그게 부모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너희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직분자이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눈물로써 섬기심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분자의 첫 번째 태도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의 양무리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부탁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붙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양떼들을,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그들이 이런 이리의 공격과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직분자는 거룩함으로 양떼를 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양무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깊은 존경과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신앙이 우리 양떼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치리함과 우리의 어떤 권고함이 그 양모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함이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감독의 직분, 이 중직자의 직분, 우리 직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거룩에 힘쓰고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자신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또 누군가 우리를 보고 따라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오늘 새가족위원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우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새가족 한 영혼들을 마치 오늘 바울이 목자에게 양을 부탁하듯이 그들을 꼴을 먹이고 세워가는 우리 새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오시는 이 새가족분들을 잘 양육하고 뿌리 내리고 또 중요한 기관들과 또 그런 같은 기관들에게 연결하셔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장해서 봉사의 직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교회의 축복은 이러한 감독자들이 세워지는 게 교회의 축복이죠. 교회에 정말 이러한 양무리의 본이 되고 눈물로써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기르고 치고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둔 이런 중직자를 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이러한 장로님들이 세워지시는 거고 이러한 중직자분들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의 운명은 목사에게 달려있고 교회의 운명은 장로님들에게 달려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장로 또는 감독관으로서 이 장로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이러한 중직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나도 이런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길 원한다. 이런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중직자라고 하는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고 또 이것만큼 중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중직자로서 앞으로 세움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자,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이 감독자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감독자들과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몫이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교회를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모든 세워진 직분자들의 사명임을 믿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하반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제 교회에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때 저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기둥과 같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떼들을 보살피고 교회가 한 발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 보살피는 것 같이 우리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